36장은 회복에 대한 소망이죠. 어떤 의미로는 이 에스겔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 땅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의 회복,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시대, 수치와 그리고 심판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세일산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36장에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해라. 이스라엘 산들에게. 이스라엘 산들을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땅을 회복시키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원수들의 땅이 되었던 이 땅을 원수들을 다 쫓아내고 심판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드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 암몬, 모압 그리고 이런 세일산에 그 에돔 족속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시대 포로기한테 돌아와서 방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 아라비아 사람, 그리고 뭐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땅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흩어졌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했던 사람들, 원수들이 말해 이제는 옛적 높은 곳, 가장 영화로운 예루살렘이 우리 기업이 되었다.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원수들이 이 땅을 황폐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와서 이 땅을 삼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것이다. 이 땅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해서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저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곳이 이제는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했다.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기 산들과 맷뿌리와 시내들과 꼴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 이스라엘 땅 모두가 한 군데도 남김없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땅을 차지했던 사람을 왜 다 하나님 다시 토해내시냐, 심판하시냐면 5절 때문에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이유가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들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땅인데 이제 우리 것이다. 근데 그때 어제도 그러죠. 에돔 사람한테 여기 내가 있다. 너희 땅이 아니야. 이거 내 땅이야.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똑같이 그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타락했으면 이방 백성도 예외 없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심히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 땅을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죠. 자기들도 정신 차려야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자기 백성을 저렇게 심판하시면 야, 우리도 각오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기뻐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그 땅을 낼름 먹어버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또 산, 맷뿌리, 시내, 꼴짜기는 모든 땅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다. 이방의 수치를 당한 건 너희가 부끄러워한 것만큼이나 나도 속상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한다. 나도 속상하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때 너희만 당한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질투와 분노로 말하였나니 너희가 이방에 수치를 당하였다. 자식이 부끄러우면 부모가 더 부끄러운 법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의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의 수치를 반드시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질투하시듯이 사랑하시는 열정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이방인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킬 것이다.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단지 죄인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탕자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이전보다 더 낮게 이전의 전 지위대로 11절을 보면 처음보다 낮게 대우한다.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열받은 거 아니야. 저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집안의 수치요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게 뭐가 하나 이쁘다고. 저걸 그냥 만약에 돌아와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받아들이더라도 저 뒤에 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소문내고 잔치 벌이고 사람들 다 오라 그러고 그러니 그 아들을 다시 옛 지위로 처음보다 낮게 하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8절에서 보시면 회복을 시키시는데 이스라엘 산들아 다시 너희가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웠다. 포로로 잡혀간 지 벌써 20년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50년 후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9절, 우리 9절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내가 돌이킬 것이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세요.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돌아오면 너희 부끄럽다. 내가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 앞에 얼굴 보이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안아주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을 거주하게 하며 빈 땅을 건축하게 해서 11절을 보면 이전처럼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낮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 땅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니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의 기업이 되어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을 사람들이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도 부끄러움을 당해서 저 땅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저기 가면 다 망한다. 저 동네 가면 다 망한다. 저 집에 들어가면 다 망한다. 저 회사 인수하면 다 망한다. 이 망조가 된 땅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백성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자다. 저기는 사람 살 곳이 저 동네 가면 다 망해. 그렇게 영화로웠던 가장 복된 곳. 야 사람이 살려면 저기 가서 살아야 돼. 인생 단 한 번 산다면 저기는 살아봐야지. 인생 꼭 한번 가봐야 되면 저기는 한번 가봐야지. 그런 땅이 야 저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저기 가면 다 망해 나간다. 다 죽어나가고 다 망해가는 땅이 되었다. 사람을 삼키는 곳이고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는 곳이다. 그랬던 악평이 됐던 곳을 에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 14절 15절에 다시는 이라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합니다. 뭐 또 다시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또라는 말도 다시는이에요. 여러 나라들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는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다시는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우린 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전처럼 똑같이 그 땅에 가서 사람만 옮겼다가 갖다 놓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 징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갖다 놨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렸지.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갖다 놓으면 정신 차리고 잘할까요? 다시는. 근데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그런 짓을 하냐?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회복의 소망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 잘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 하지 마라. 근데 다시는 안 합니까? 다시는 엄난에 빠지지 말라. 다시는 도박하지 말라. 다시는 마약하지 말라.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말라. 다시는 폭행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합니까? 갔다 와 또 해요. 넘어진 데 또 넘어집니다. 무너진 데 또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데 두 가지로 회복을 시켜요. 하나는 이 사람들 믿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회복시키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보시면 너희들의 이전에 그 모든 부도덕함, 타락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이전에 이 땅,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 피를 쏟았다. 무죄한 자의 피를 자식까지 이런 몰록이라는 우상에 갖다 바치면서 피를 쏟았던 이 땅,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혀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는데 20절 우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나라 망신, 백성 망신, 하나님 망신까지 다 당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하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축복받은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도 못 돌보시나?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예수님 욕먹고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목적,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삶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편안하고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평안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시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야, 정말 저 사람 진짜다. 저 사람 정말 진짜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고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도 하나라도 남을 섬기고 도우려고 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언제나 저 사람 말은 온유한 말을 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혔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2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너를 지키겠냐?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지금이라도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봐주겠지만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도 내 손에서 못 건진다. 막 지금 막 풀무불이 센 물을 녹이는 용광로 불을 점점 온도를 높이고 있으면서 그렇게 위협했어요. 너희 하나님인들 내 손에서 건지겠냐?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손에 당신 손에서 건집니다. 풀무불 속에서도 건집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 여러분 세 사람을 던졌는데 안쪽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주님이 친히 지키셔서 타는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태우지 않고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다니엘을 무고한 자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바벨론 왕들도 페르시아 왕들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도 망하고 성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고 높이십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2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놔도 여러분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랬는데 또 똑같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 달라질까요? 근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물리도 걸으시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로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혈과 육으로는 주님을 못 섬깁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 축복을 담으려면 그 우리 그릇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 회복시키되 다시는 더럽히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육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내 이름을 나는 내가 지킨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또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땅에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이제 회복시킬 텐데, 그냥 땅만 회복시키고 사람만 그냥 데려와서는 또 똑같은 일이 반복하기 때문에 24절에 특단의 조치를 이제 취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자, 뭘 먼저 하시냐? 정결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세례를 베풀듯이 민족적인 세례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자, 세례를 받고,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자, 정결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딱딱해져요. 그 가죽 부대가 처음에는요 신축성이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포도주가 와도, 포도주가 발효해도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함께 늘어나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이게 굳어져서 늘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새수를 부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수를 한 삭고 안 담으려고 그러죠. 난 요대로 살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못 견뎌요.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 터져버리는 걸 아니까.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일 하나님 새 일을 행하려고 그러지만 자기는 안 변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새수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그 딱딱하고 굳은 마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으로는 복 못 받습니다.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돼요. 근데 뭘로 변화되죠? 우리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근데 육신의 마음은요 자꾸 굳어져요. 자꾸 굳어지고 편견 속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만 남을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여요. 세상은요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지만 교회는 오히려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것을 자꾸 주장해도 괜찮거든요. 여기는 교회는. 그럼 그렇게 세상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걸 아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습니다. 세수를 담을 수가 없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새로운 마음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이 되려면 새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새 영이세요. 어제 받았던 성령님이 그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30년 전에 은혜 받았다, 20년 전에 은혜 받았다, 10년 전에 은혜 받았다는 걸로 이 시대를 못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면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이는 또 새로워졌다. 여러분, 물이라는 게 고여 있으면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진짜 여러분, 생수는요 계속 솟아 나와야 돼요. 생수를. 그래서 오색약수터에 가면 작년에 먹던 물이 그대로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새로운 물이 솟아나니까 또 가서 찾는 거예요. 근데 계속 고인 물이면 한번 가보고는 다시는 안 갑니다. 근데 늘 새롭게 솟아나니까 가고 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있는 왜 새영이라 그러냐 하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고여있는 물이 되신 거예요. 야, 그때는 우리 은혜 받고 그때는 그랬다 한 게 아니라 오늘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새로워지고 늘 성장하고 늘 변화되고, 이분은 나이는 70, 80인데 그 영혼은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볼수록 도전이 돼야 돼요. 야, 또 변하셨다. 어떠세요? 저 때문에 늘 겁이 나요. 아유, 빤하다. 사람이 빤해지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그래야 된다. 아이고, 빤하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려면 새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면 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뭐합니까? 바울이 설교하면 뭐합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굳은 마음이면 예수님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날마다 새 영으로 부드러워지면요, 어린아이 말이라도 그 말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이지, 이제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너무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게 즐겁고 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쉽냐 어렵냐?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 근데 또 한번 물어보세요. 죄 짓는 게 쉽냐 어렵냐? 밥 먹듯이 쉽지. 죄 짓는 게 어려워야 돼요. 거짓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간음하라 그러면 사람 죽으면 죽었지 나 간음 못하고, 누굴 사람을 죽이라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이 든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상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토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막 내 속에 너무 꿀을 먹듯이 막 누굴 미워하면 내가 너무 막 유쾌하고, 무슨 재미로 사니?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이 좋았고 예수 믿는 일이 즐겁고 예수 믿는 일이 쉬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어려운데 어떻게 40일을 견뎌내셨어요? 신통하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주님,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야 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혓바닥에서 정말 바늘이 돋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만 보면 그냥 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여러분 하는 얘기가, 저는 항상 보면 들어야 될 사람은 다 자고 있고 안 들어도 될 사람은 계속 듣고 있고. 죄 짓는 게 여러분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게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8절에 새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힌 것은 죽은 아들을 찾아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와서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으로는 안 돼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도 안 되고 남편이 되어줘도 안 되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누가 그 언약의 모든 값을 치르셨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모세가 언약을 맺을 때는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관계다. 우리 흔히 세상적으로 말 혈명, 피로 맺은 동맹이다.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동맹이다.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동맹은 영원하다. 그게 혈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피 언약, 이전에 모세는 소와 양의 피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 새 언약,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위해서,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도록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에 새 영을 부어주고 새로운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킨데 에덴처럼 회복시킬 것이다. 29절에서 38절 말씀은 에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33절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고 에덴 동산처럼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게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거운 성읍들의 성벽과 줌이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여기 사람이 다니다는 짐승들만 우글거리던 완전히 황폐하고 폐허된 땅이 완전히 쌍전백해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으로 다시 회복되려는 것, 자기 눈을 보고도 믿지 못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새롭게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면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이 37절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약속이죠. 이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을 회복시키고 사람도 다 데리고 와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에덴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지만 이 말씀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고,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열망이 되어서 구할 때라는 건 단식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라. 전부가 되게 하라. 그것이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급할 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삶입니다. 그렇게 전부를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 이대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회복시키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40일 기간 동안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갈아엎게 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게 하여 주시고 굳어진 마음, 딱딱한 마음,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모든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부활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우리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되도록 결단하는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